요즘 선거철입니다. 참 선거 때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불편하고 한 것이 문자 보내는 거하고 가두방송 하는 것인데요. 시간은 짧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인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부득불 생겨난 것인데 그게 또 너무 과해서 정말 불편한 그러한 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우물에서 숭늉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모든 순서를 무시하고 때를 무시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신변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 선거를 제가 형님 선거라 부득이하게 도와주었는데 장장 12년간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참 멀리 하고 싶은 정치권에 잠깐 관여를 했었는데 최근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 중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단호하게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들 선거 끝나면 식사나 합시다 하는 정도지 따로 만나지도 이렇게 전화를 연결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우리 성경에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하지요. 거꾸로 새로운 부대는 새술을 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43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43살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했는데요. 한때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더 빨리 불러주시지요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 자녀는 내게 맡겨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하나님 일 시작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꽁꽁 싸매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손잡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조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오고 보니까 왜 그리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그리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곧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교회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팔아서 교회에 넣는데 그래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어요. 도대체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참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현실은 너무 힘들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그런데 그 말씀마저 없었으면 그 믿음마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라도 말씀으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버텨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요. 내가 아무리 졸라도 나의 때,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놓쳤거든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 그분이 바로 지혜자요, 그분이 믿음 있는 자요, 그런 분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인생의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순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에는 다 때가 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습니다. 형통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때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그 모든 때들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때들이 합하여 선한 결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곡식은 겨울에 뿌렸다가 여름에 거두기도 하고, 어느 곡식은 봄에 뿌렸다가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어느 곡식은 초여름에 뿌렸다가 초겨울에 곡식을 거두기도 합니다. 식물도 그래서 다 때가 있어서 하곡이 있고 추곡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겨울 음식입니다. 감자는 여름에 캡니다. 고구마는 가을에 캐지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식물에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의 때는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 때를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때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개그맨, 즉 코미디언의 시대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만 틀면 코미디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코미디언들,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재석 씨라든지 박래래 씨, 이영자 씨, 잘 나가는 코미디언들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빌빌빌빌거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들이 당신의 때를 포기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과연 그러한 날이 왔을까?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여,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반드시 그 때를 맞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또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일 또한 시작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시작할 때가 있고 퇴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인데요. 선거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 것이고 그것을 거스려 가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시작은 용감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는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시작은 용감하게, 마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자입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못하는 자는, 거스려 사는 자는 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하늘을 어떤 특정한 존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들은 하늘이라고 말을 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그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것이 성경적인 말이 됩니다. 순천자와 역천자도 그 천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성경적인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에서 있는 기본적인 진리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 3번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이용하면 인생이 편하다고 하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3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3번은 어쩌면 간절히도 원하는 그 때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언제 때가 올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만에 쌓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에게 받는데요. 이 약속이 430여 년 애굽의 종살이가 끝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요. 이 430년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애굽의 430년이 큰 민족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 고센 땅, 나일 강가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면서 마음껏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며 살기 위해서는 큰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약속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게 만듭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어떤 기간이었느냐?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하여 돌아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 바로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너무 돌아간다, 너무 멀다, 불평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조급함이지 430년을 기다리게 한 것은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게 하는 것은 그들로 전쟁을 피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기준이요, 행복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 40년은 긴 시간이지만 헛된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소년시대에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시대에 거인 골리앗, 약 3m나 되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곧 왕이 될 것 같았던 그지만 그는 약 10여 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광야로 끌어들여서 광야에서 그토록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게 하였는가? 후대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 다윗이요,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10년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려면 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큰 그릇,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나고 나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 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평할지언정, 아픔 속에 울부짖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형통함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이 30살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삽니다. 그리고 겨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껏 3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3년의 역사가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래 33년을 일을 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지 않았을까 아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3년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충분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 쪽에
팥죽으로 사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가요? 이삭이 맞지요? 요즘은 가물가물해요. 이삭이 자식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그것을 가로채요. 말 그대로 사기꾼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 예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죽었어.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둘을 얻는데, 아내 둘을 얻는 비용으로 해서 7년 14년간을 세경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주고, 나머지 6년 동안 있어서 20년을 채우고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14년을 공짜로 일을 해주고 6년을 노임을 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이 6년 만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큰 때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년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주고 역사하시는 것은 6년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6년이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3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때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이겨서 그들을 처단했는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기어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요. 이 로뎀나무는 잡목입니다. 별 볼일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늘에 숨으려고 피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하였으면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번번이 실패하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그냥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딸을 통하여서 제 생명을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소리 소문 없이 또 저를 데려가시리라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는 지혜롭고 우리의 때보다는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때에
맞춰달라. 분명히 기도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억지 너무 쓰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끝낼 때는 미련을 두지 말라. 미련을 두면 끝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말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 세상 소풍 가는 그날에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나를 데려가 주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때에,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미련을 두게 되면 언젠가는 그 미련 때문에 그 미련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내게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도 조세영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버 하나로 아주 높은 사람 집만 다 털고 한 번도 잡히지 않고 그 훔친 돈 일부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사였지요. 1980년도에 82년에 검거가 됐는데 검거가 돼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했는데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경비업체에서 이분을 모셔가서 고문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이분을 데려가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분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또 선교단체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잘 나갔는데요. 얼마 후에 일본에서 이분이 도둑놈으로 잡혔어요. 일본에 빈집을 털었답니다. 그것도 돈도 얼마 없는 데래요. 우리나라에서 또 잡혔어요. 빈집털이로. 결국 정과 17범의 잡범이 되어 버렸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미련을 두면 반드시 내 발에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의 가시가 되는 법입니다. 끝날 때는 확실하게 미련을 두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떠날 때에도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이 때는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인생의 때,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용감하지만 때를 거둠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미련을 두지 말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아래 순리대로 흘러감을 배웠습니다. 가끔 우리가 고집세고 지혜롭지 못하여 우리의 시간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미련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심히 조급하고 안타까워하거든 하나님께서 조금만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소풍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련하게 바라보며 그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천사에게 이끌려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그날 주님께는 부끄럼 없이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이들에게는 미련 없이 덕분에 참 즐겁고 행복했노라 말하며 구름 타고 주님 나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먼 훗날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때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장 좋은 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